4월 1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과 반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또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사오나 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사 다시금 우리 주 예수께로 우리를 돌이키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성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다양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로만 위로 삼지 못하였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오며 회개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금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소망과 생명은 우리 신랑뿐이시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우리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아버지는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뜻을 알고 함께 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10년 전 2008년경에 숭례문을 화재로 소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요. 복원을 했긴 했지만 역사적 가치를 잃어버린 숭례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안타까워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유적에는 해당 민족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겼기에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함께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에 펼쳐지는 성도의 삶이 현재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삶을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를 살피기 전에 종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흔히 종말을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짧은 시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쉽게 말해 종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이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오늘 종말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말에 있을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미혹입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자칭 예수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을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미혹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원이지요. 즉 예수 믿는 길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말고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외침이 많아질 것이며 이 외침에 교회는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습니까? 당장 나부터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질 것 같은 의심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주위에서도 미련하게 예수만 고집하지 말라는 소리를 또한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당장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돈과 안정된 삶과 건강 등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미혹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오늘 두 번째의 이 징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사람이 착해지고 순종적이고 겸손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해도 세상은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먼저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에게 숱한 핍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수많은 조상들로 하여금 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게 된 이 복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교회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한 것에 눈이 멀어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러한 화려함을 버려버린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과 그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배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이 무너질 것을 아셨듯이 세상의 화려함이 무너질 것들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따돌리고 그리하여 늘 핍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늘 열매를 맺으셨으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귀한 것이라고 여기며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주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합니다. 9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왜 핍박을 받냐면 나를 저들에게 증거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에 핍박받는 모든 순간은 결국 구주 예수님이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핍박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 속에서 성도는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핍박할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에 성도는 기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있을 두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말고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속삭임이 우리 삶에 참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나의 모든 행위를 미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는 나의 타협과 나의 게으름을 더욱 미워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쫓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드시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 그리하여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와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다음 세대와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